자,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눈치채셨겠지만 우리 2024년도 표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주보 여러분 앞에 보시면은 칼럼을 오늘 본문 말씀을 넣어놨어요. 근데 이 본문 말씀을 우리 아이들과 여러분들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새번역 성경을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주보 다 가지고 계시죠? 요 앞에 보세요. 우리 친구들 다 보세요. 요 새번역 성경을 오늘 우리가 왜 말씀 따라 행진하라 이 말씀을 우리의 표 말씀으로 삼았는가,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을 좀 쉽게 이해하시도록 주보 없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요 앞에 하나, 요 앞에 해주세요. 또 다 있어요? 자, 없는 분들은 말씀하시면 자, 우리 나눠드립니다. 자, 우리 요 주보에 있는 말씀, 이 새번역 성경으로 오늘은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덮었다. 저녁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불처럼 보였으며 아침까지 그렇게 계속되었다. 그것은 늘 그러하였다.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으며 밤에는 그 구름이 불처럼 보였다.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고 또한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날 동안에는 진에 머물렀다.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영을 지켜 길을 떠나지 않았다.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무를 때도 있었다. 그때에는 그 때때로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진을 치고 또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나곤 하였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는 아침이 되어 구름이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낮이든지 밤이든지 구름만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때로는 이틀이나 한 달이나 또는 몇 달씩 계속하여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에 진을 친 채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구름이 거쳐 올라가야만 길을 떠났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진을 쳤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떠났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 아멘. 아멘. 이해가 되시나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올해 우리 2024년도 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시작. 말씀 따라 행진하라. 시작. 말씀 따라 행진하라. 다시 한번 말씀 따라 행진하라. 말씀 따라 행진하라.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의 듣는 귀가, 여러분의 영혼의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 드디어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비추셔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집트를 떠나서 여러분들 가장 가나안 땅으로 빨리 가는 길은 그들이 지금 걸어갔던 사실은 그 광야길이 아니라 다른 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지형을 잘 모르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이 지도를 통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요게 지중해입니다. 요게 이집트예요. 이집트에 여기 라암셋이라는 곳이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지금 팔레스타인 지금 전쟁 나고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지금 이 지역. 지금 이 지역으로 여기 사해가 있는데, 흑당해도 돼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 경로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요 길이 요렇게 해안선을 따라가는 길이 이 도로가 사실은 제일 빠른 길입니다. 제일 편한 길입니다. 자, 지금 라암셋으로 출발해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시나이 반도를 통해서 시내산으로 가서 여기서 1년을 머물거든요. 이렇게 가는 길. 근데 사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지중해를 끼고 해안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카라반 상인들이 이동했던 그 길로 가는 게 가장 수월한 루트인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시내반도 남쪽으로 인도해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진리와 영적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빠른 길, 쉬운 길, 편한 길을 놔두고 하나님 그런 길 마다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 길로 시내산 남쪽으로 내려오게 하셨을까? 왜 그럴까요? 불편한데? 힘든데? 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다시 말하면 저 지중해를 끼고 가는 해안도로입니다. 여기 팔레스타인 사람들,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는 그 땅이에요. 그 사람들을 성경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은 가깝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아래로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블레셋이라고 하는 해안 부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전쟁을 즐겨하는 호전적인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빠른 도로로 가게 돼서 통과하지 않았던 이유는 전쟁이 나게 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통과하게 놔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먹고 전쟁 나면 겁먹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 이 해안도로로 끼지 않고 남쪽으로 가게 하셨다. 그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만약에 이걸 모른다면, 이 하나님의 의중을 모른다면, 아니, 이 편한 길 놔두고, 왜 가까운 길 놔두고, 이렇게 힘든 길로 가게 하시나? 저와 여러분들이 볼 때, 오늘날에도, 아니, 왜 이런 합리적이고 좋은 길 놔두고, 하나님은 왜, 이 길이 빠른 길인데, 이 길이 당연 내가 가야 할 길인데, 왜 하나님은 이런 엉뚱하게 나를 몰고 가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길로 가면 이집트로 되돌아가는 길입니다. 멸망할 길이에요. 다시 죽는 길이란 말이에요. 자, 사람 눈에는 거칠어 보이지만 그 길이 광야길이지만 그 길을 통해 내려가야지만이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 길이 하나님 의도하신 길이란 말이에요.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대학을 선택하고 진로를 선택하고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항상 갈림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 아주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음의 길을 너희들이 두 가지 길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고,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좁은 문이다, 그 길은 협소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넓은 길, 그리고 편안한 길, 그리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게 맞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길을 찾아가는 영성은, 그런 영성을 신앙에 있어서는 그걸 병든 영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제자가 되겠다고 하면서도 부인하지 않고, 자기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 지지도 않고, 쫓겠다고 하면서 편한 길만 찾아가는, 십자가 질 생각은 요만큼도 없는, 그러면서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 멋대로 소배주의 신앙생활 하면서, 마치 종교적 신앙생활 하면서, 내 믿음, 나 이 정도면 괜찮은 것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 믿음과 삶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넓은 길 가고자 하는 병든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 넘치는 성도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야, 네가 나를 따라오면 처음에는 조금 고생스럽겠지만 나중에는 내가 넓은 길 해줄게, 편한 길 해줄게. 예수님은 그러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좁은 문 들어와서 너희들이 불편하지만 좁은 길로 나아가면 나의 길을 걸으면 내가 생명의 길 걷게 해줄게, 생명 줄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홍해를 지나는 지금 아래쪽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이유도 하나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앞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어요. 모세를 부르시는데 그 산이 어딘가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산을 부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렙산이 어딜까요? 호렙산이 시내산이에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호렙산의 줄기 가운데 하나가 시내산입니다. 학자들도 지금 명확하게 시내산은 어딘지 잘 몰라요. 대략 아까 집에 맨 남방에 있던 시내산 남쪽에 있던 요 부분에 여기가 시내산이라고 하는데 시내산이 사실은 호렙산 줄기 한 산이에요. 같은 산이니까 결국에. 자, 근데 그 산에서 그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서 약속을 하나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다음에 내가 그 백성을 하나님의 산, 저 산으로 인도해서 여기서 나를 예배하게 할 거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자, 잘 들어보세요. 이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저 산이에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되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 올라가게 되면 시내산에 도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여기로 인도해서 나를 만나고 내 백성이 되게 하고 여기서 훈련하고 그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를 예배하게 할 것이다. 500년 동안 하나님 모르고 살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백성 세우시는 과정을 삼겠다는 거예요. 이게 너희에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그 적합꿀이 흐르는 땅에 하루라도 빨리 가는 길을 통해서 여러분 빨리 들어가는 거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빨리 될 수 있으면 신속하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그건 하나님 목적이 아닙니다. 이해하세요? 하나님 목적은 430년 동안 그들 몸 안에 정신세계 안에 여전히 지금 노예 의식으로 짓눌려 있는 그 백성들의 생각을 뜯어내시는 거예요. 바꿔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을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고 배우게 하고 그래서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시간 수백 년을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계속 시내산으로 이제 여기 시내산으로 가서 이 시내산에서 1년간을 하나님 머물게 하세요. 그러면서 거기서 율법도 주시고 계명도 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처음으로 유월절도 지내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처음으로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민족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을 세워서 약속의 땅으로 전진해 가시는 거예요. 전진해 갑니다. 자, 여러분 구약을 읽으면서 혹은 교회에서 자라신 분들이라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도대체 구름기둥 불기둥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근데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구름이 있고 또 불기둥이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16절에 보면 밤에는 구름이 불처럼 보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기둥이 아니라 사실은 낮에 했던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입니다, 구름. 자, 그런데
자, 그럼 저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줄까? 어릴 때 이제 간혹, 우리 애니메이션 보면 이집트의 왕자에 보면 막 구름이 나오고 막 불이 막 휘몰아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모습이 있어요. 저런 모습일까? 옛날에 아주 오래된 영화 율버린더가 나오는 10개 그 영화에 보면 막 그런 막 좀 어설픈 CG들이 나오거든요. 저런 모습일까? 근데 잘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간접적으로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제가 재작년에 제가 저기 안양인가 안산인가를 갔다가 되돌아오는 오면서 외곽 순환도로를 타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멀리 왼편에 산 너머에 이게 연기 구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구름처럼.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큰 구름이 이렇게 막 뭉게뭉게 막 올라가는데 막 덮었더라고. 와, 제가 보면서, 와, 여기서 이렇게까지 크게 보일 정도면 구름기둥, 연기 구둥이 보이는 거 보면, 야, 저거 용인이다, 저거. 용인 어디 불났다. 저 수지에 불났는가 보다. 수지 아니면 어디 죽전지에 불났는가 보다.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야, 불났다, 큰일 났다. 그래서 집에 가서 그냥 검색을 해봤어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그때 어디서 불났냐면, 경기도 이천에서 쿠팡 물류센터에서 불난 거예요. 기억나시죠? 쿠팡 물류센터 사람 죽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불이 났는데, 제가 그때 외곽 순환도로에서 이천까지 그 불이, 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때 제가 팀앱으로 막 거리를 계산해 봤어요. 수십 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인을 넘고 성남, 분당을 넘고 성남을 넘어서 제가 있는 곳까지 구름기둥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와, 근데 제가 생각에는 바로 코앞에서 구름기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그때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 200만 명, 300만 명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던 구름기둥이 와,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마치 코앞에서 구름기둥 떠 있는 것처럼 구름기둥이 그렇게 보여지더라고. 자, 보세요. 출애굽에 보면 하나님의 구름이 그런 식으로 떠 있었다는 거예요. 수백만 명이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 구름기둥이 떠오를 때는 그때마다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 상황들이 그 구름기둥이 의미하는 그 장면들이 있었는데,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게 백성들을 떠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떠나지 않았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름기둥은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는 분이구나.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집트 군사들이 막 이제 다시 잡겠다고 쫓아옵니다. 쫓아오는데, 말 타고 병거 타고 쫓아오는데, 갑자기 구름 기둥이 뒤로 가가지고, 이집트 군사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 막았어요. 보면, 이집트 왕자분 나오죠. 그런 식으로 막아선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거기 구름 기둥에 갇혀갖고 이집트 군사들이 꼼짝을 못해요. 자, 그러면 이 구름 기둥은 백성들에게 뭘 또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탈출하면서 변변한 텐트 같은 게 있었을까요? 옷 같은 게 있었을까? 이집트에서 성 짓고 피라미드 짓고 겨우 밑에만 가리고 벽돌 나르던 사람들이 누더기나 걸치고 나왔을 텐데,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의 의복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40년 동안 맨날 똑같은 것만 입었다는 얘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300만 명이 똑같은 것만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텐트 같은 거 제대로 준비했겠어요? 옷이 있겠어요? 그 광야의 뜨거운 햇볕과 장렬한 태양과 그리고 밤 얼마나 추워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에요. 또 구름의 의미. 출애굽기 19장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셔요.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너에게 갈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와 이야기할 때 백성들이 듣고 너를 믿도록 할 것이다. 할렐루야. 자, 구름이 언제 빽빽하게 찾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러 오실 때 그 구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백성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또 다른 모습을 보는데, 이건 이제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뭐냐? 회막을 지었어요. 성막을. 근데 성막을 완성하고 나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나타나시는가 하면, 출애굽기 40장 34, 3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대요. 구름이. 자, 회막이 완성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회막을 백성들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영광의 구름이 빽빽하게 채워져서 모세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자, 이 사건으로부터 오늘 연결되는 본문이 오늘 이게 그 사건인데, 민수기 오늘 본문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15절, 16절 우리 요 주보에 나와 있는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덮었다. 저녁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불처럼 보였으며 아침까지 그렇게 계속되었다. 그것은 늘 그러하였다.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으며 밤에는 그 구름이 불처럼 보였다.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지금 이 영광의 구름을 회막 안에 이게 구름이 가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들 한가운데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진 한가운데, 진이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단 말이에요. 그 한가운데는 성막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구름이 가득한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구나. 한가운데 계시구나. 거기에 거대한 구름 기둥이 만들어질 때 백성들은 눈으로 수백만 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 한가운데서 그걸 목도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 구름으로 표현된 그 하나님의 영광, 도대체 그게 뭐예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구름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영광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들을 보호하신다. 말씀하신다. 너희들 한가운데 있다. 그럼 백성들이 그래, 든든하네, 유익한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가운데 충만하신 그 영광, 그게 백성들에게 진짜 어떤 의미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게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쉽게 생각 안 나시죠? 그걸 설명드릴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있을 때 그게 어떤 의미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때, 우리는 그 영광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광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에? 영광에 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그 영광에 압도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의 영광에 여러분들이 압도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 영광에.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취해야 되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취하지 않으면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영광에 취하게 돼 있어요. 가나안 땅의 부요함에, 가나안 땅의 풍요함에 취해버리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모세가 나중에 고별 설교를 하는 그 여호수아의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에도 보면, 거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의 풍성한, 이제는 만나 메추르게 먹고 뭐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 먹다가 너희들이 농사 지은 이제 그 땅의 풍성한 열매들을 먹게 될 것이다. 그 땅의 풍성한 부유한 것들을 너희들이 취하게 될 것이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너네 하나님 잊으면 안 된다. 모세가 얘기합니다. 왜? 가나안 땅의 부유함을 만나기 전에, 세상의 풍요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에 취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설교를 한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 압도되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압도되어 버립니다.
그들이 이제 만나게 될 이렇게 가나안 땅의 부족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수많은 적들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칼 들고 창 들고 쫓아올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지 않으면 가나안 부족이라는 그 두려움에 압도되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목격자가 되지 않으면 세상을 쫓는 자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세상 욕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어진다. 그래서 잘 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이 구름, 영광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아주 소중한 선물이에요. 이 영광을 품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교회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건물의 크고 작음에 있는 게 아니고, 교회의 영광이 성도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고, 교회의 영광이 뭐 목회자의 간판이나 목회자가 뭐 유능하고 뭐 서울대를 나오고 그런 거에 있는 게 아니고, 교회의 영광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때 세상이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이 영광을 잃어버리니까 성깔질 당하고 수치당하는 거예요. 너도 집사야? 너 교회 다녔어? 이런 소리나 듣고 앉아있고.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방송에서 참 부끄럽지만 교회에 대한 어두운 그런 그늘과 그런 참 탄식의 그런 방송들을 볼 때마다 왜 그런 거예요? 바로 잃어버린 교회의 그런 영광이 사라진 그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땐 그렇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을 품은 하나님의 공동체는 세상에서 우스운 대상이 아닙니다. 영광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공동체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허접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내가 교회다. 다시 한번,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예요.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리플렉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최고의 반응이 뭔가? 그 영광에 취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만족하시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든 선물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취해서 압도돼서 그 영광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영광 앞에 그게 반응할 수 있는 길이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 영광을 보고 거룩하다, 천사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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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런 소리를 듣는데 그 영광 구름이 가득한 곳에서 너무 막 충격적이니까 막 성전 터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질문. 우리 정혜중 집사님, 만약에 집사님 같으면 이런 이사야 선지처럼 이런 거를 집사님 직접 봤어요. 그러면 집사님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네?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고집사님, 천사가 나타나서 집사님한테 거룩하다, 거룩하다, 막 이러면서 막 나타나가지고 영광의 구름이 가득한데 이걸 봤어. 우리 고집사님은 어떻게 하셔요? 이제 그 다음에? 네? 로또 사시면 절대 안 돼요. 네? 그러면은 아마 이런 거 멋진 거 봤으니까 막 간증책 하나 써야겠다 이러고 막 간증집회 다니시고 이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많아요, 요즘에. 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래서 성경 좀 읽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죽게 되었도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더러운 입술을 가진 자인데 내가 감히 그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었더니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되었더니 내 안에 있는 이 추악함과 죄악됨과 나의 곤고함을 보고 있자니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잘 왜 믿어야 되는지 잘 몰라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의 죄인됨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왜 믿어야 되는지가 분명해져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백성들 한가운데 지금 떠올랐다, 충만하다, 동서남북 어디에서 코앞에서 보는 것처럼 그 구름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 영광을 바라보고 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그건 뭐냐면 내가 이집트를 떠나서 지금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면서 매일매일 만나게 되어지는 수많은 유혹과 일상의 수많은 도전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영적인 결단을 매일매일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이 광야는 훈련장입니다. 본문을 우리가 읽으셨지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구름이 움직이면 백성 움직이고 구름이 멈추면 백성도 멈추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멋대로야.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이거 읽으면서?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어쩔 때는 하루 멈춰 머물렀다가 어쩔 때는 이틀, 어쩔 때는 한 달, 어쩔 때는 또 1년 가다 멈추고 도대체가 종잡을 수가 없이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한테 백성들에게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이런 상황 되면 진짜 기분 나빠서 못 해먹겠네 이러고 당장 하나님하고 결별할걸? 이런 상황, 도대체 근데 이런 상황을 하나님 계속 만들어 가시면서 백성들에게 뭘 도대체 훈련하시는 걸까?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여러분에게 도대체 뭘 훈련하시는 걸까? 이런 상황을 반복하시면서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작 하나님 훈련하시는 가다 멈추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훈련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도권 양도하는 훈련이에요. 뭐라고요? 주도권 양도하는 훈련. 길을 계획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진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멈추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사람 하시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진짜 가장 힘든 건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들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진행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여러분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 콜하죠. 하나님 콜 기도한단 말이에요. 아쉬울 때만 콜. 주님, 요건 요렇게 해주시고요. 저거는 저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요거는 요때까지 요거는 좀 해주시고요. 끝나면 주님 그럼 잠깐 좀 비켜 계시고요. 자, 또 지 맘대로 살다가 막 살다가 또 뭔가 내 상황이 곤란해지고 막히면 하나님 또 잠깐만 요거 좀 이렇게 진행해 주시고 요거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끝났으면 빨리 좀 비켜 주시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주도권을 이스라엘이 갖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훈련을 하시는 과정인 거예요, 이게. 자, 성격 급한 사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은 합리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광야 한개 이거 진짜 기분 나빠서 못 가겠네? 신앙생활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 이거. 뭐 계속 일주일을 머물든지 아니면 한 달 머무든지 좀 일관성이 있던지, 어쩔 때는 하루였다가 어쩔 때 한 달이었다가, 이거는 어쩔 때도 지긋지긋하게 또 안 움직이고, 이거 뭐야, 이거? 왜 안 움직이는 거야, 이거? 그러면, 그때 리더가, 모세들이 백성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뭘까요? 여러분. 구름이 움직이지 않네요.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도권이 있습니다. 우린 그냥 따라가세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훈련시킨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인생 주도권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그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인생 고통스러워요.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 양도해 드릴 때 여러분 그 인생이 하나님 이끄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 진짜 훈련해 가시는 시간인 거예요. 이 광야의 시간이. 그런데 그 인도자를 진짜 신뢰할 수 있나? 진짜 믿을만한가?
구름 기둥 눈에 보이긴 하는데 알긴 알겠는데 정말 저분이 믿을 만한 분이냐 신뢰할 만한 분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또 다른 고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보세요. 로마서에 보면 아주 되게 중요한 말씀 하나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데요. 할렐루야. 뒤집어 놓고 말하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아요. 다 자기 선택대로예요. 자, 구름기둥, 불기둥 앞서 진행합니다. 따라가야 돼요. 자, 이 길이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시는 길인가, 신뢰하면 난 걸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정말 이건 진짜 다른 결단인 거예요. 보세요. 왜냐하면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생각해보세요. 항상 좋은 환경으로만 인도했나요? 둘러갔잖아요. 광야로 갔잖아요. 갔더니 그 환경이 편한 곳이었어요. 갔더니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척박해요. 이런 곳을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인가? 라는 의심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황제 시저 앞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우리 같으면, 우리가 합리적인 머리를 같으면, 야, 이 사람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이 사람 대대 똑똑한 사람이니까 시저 앞에 세워서 복음 전하려면 이 사람을 그 정도 영광 자리 끌어올려야 돼. 성공시켜야 돼. 그래서 시저 앞에서 얘기하면,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 얘기하면 시저도, 와, 이런 영광의 무게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말은 내가 들어와야겠다. 시저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올리는 게 보통 우리가 가진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도자 되신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데려가세요? 그런 전략을 하지 않으셨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바울을 시저 앞에 세우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죄수의 옷을 입히세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일하는 방식이에요. 사슬에 묶어서 로마로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계획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우리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수의 몸으로 죄수 옷을 입고 간 그 로마를 그리스도 복음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인도하세요. 가끔은 여러분들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이 고난의 자리고 기뻐할 수 없는 자리고 정말 불편한 자리고 땀 흘려야 되는 자리고 수고하는 자리고 낮아져야 되는 자리고 힘든 자리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결단하는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인가? 신뢰할 만한 분인가? 내 삶을 정말 의탁할 수 있나? 그때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이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광야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정말 내 아버지는 신뢰할 만한 분이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여러분들의 환경과 상황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늘 우리가 2024년도 붙들어야 될 말씀 7번이나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오늘 세번역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 따라 7번이나 등장합니다. 7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나가실 그 순종의 대상을 내가 끊임없이 순종하면 신뢰할 만한 대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왜 끊임없이 우리가 순종하는 이 훈련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순종에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차일, 피일, 미루고, 타협하고, 양보하고. 여러분, 순종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 유효기간은 오늘입니다. 이해하세요? 오늘 순종 안 하면 순종하기 어려워요. 끝입니다. 내일은 또 다른 순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절 봐도 그렇고 성도들을 봐도 그렇고 너무 곰곰이 생각하시는 분들을 보면 절대 순종 못 하더라고요. 곰곰이 심사숙고하고 목사님 생각해 볼게요. 기도해 볼게요. 숙고해 볼게요. 근데 그렇게 깊이 곰곰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뭘 묵상해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묵상해요. 나의 노래를 묵상하고 내 생각을 묵상하고 나의 삶을 묵상하고 내 소원을 묵상하고 그런 사람은 절대 순종 못합니다. 오늘 순종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여러분 말씀에 보면 이 성막이 어디에 피어올랐다 그랬어요? 어디에? 성막 위에 피어올랐다 그랬어요. 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막,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묵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 하나님은 나에게 뭘 바라시는지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순종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자, 구름기둥, 불기둥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고 있는 부분들은 시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라고요? 시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 땅으로 가자! 드디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갈 때 얼마나 설렜겠어요? 두근거렸겠어요? 언제쯤 도착할 수 있나? 한 달이면 가겠지? 충분히. 아까 해안도로 가면 한 달도 안 걸려요. 3주면 갑니다. 야, 늦어도 한 달이면 가겠지? 그랬는데, 예? 아니, 차일피, 갈 생각을 안 하네? 멈추고, 가다 멈추고, 심지어는 1년을 멈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 야, 기다려봐. 내가, 답답해 줄게. 내가 먼저 갔다 와볼게. 그러든지, 야, 네가 한번 갔다 와봐. 이러든지 아마 별일이 다 있었을 거야, 그 안에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지 않을 때, 멈추어질 때, 광야에 머물면서, 그때 여러분들 하셔야 될 거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시간, 그 시간까지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소중히 여기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걸 배우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말씀 약속조차도 기뻐하지 못하게 돼요, 나중에. 왜? 자, 보세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75세 때 불러가지고, 너 아빠 될 거야. 너 아들 줄게. 그때가 75세. 근데 기다려라. 하명차가 소식이 없어요. 그리고는 몇 년 지난 줄 아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런 약속을 하지나 말지 하셨으면, 적어도 한 내년 76세나 한 77세 정도 되는 때 와가지고, 야, 얘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들이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 짠! 이루어졌지? 그래야 역시 하나님 신뢰할 만해. 역시 우리 아버지 믿을 만한 분이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99세 돼서 나타나세요. 그리고 야, 너 아들 줄게. 또 그러시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25년 지났어요. 됐거든요.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됐거든요. 이거 이렇게까지 표현 안 했지만 뭐라고 했냐면, 실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됐습니다. 됐거든요. 지금 제가 99세인데 우리 아내 보세요. 제 지금 할머니 됐잖아요. 됐거든요. 저 됐고요. 그냥 제 이스마엘 첩을 통해 난 이스마엘 쟤는 어떻게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 됐거든요.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리마인드 해줘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기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더뎌서 하나님 향해서 마음 상한 분들이 이 자리에 있어요. 박 목사가 알아요. 그런 분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삶 가운데 약속 이루어질 거다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반응해요. 됐거든요. 그냥 나 말래요.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야. 머리로는 이루는데 가슴이 뛰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약속 이루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때를 시간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이 믿음이 없으면 정작 하나님 약속 주실 때 시큰둥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알고 가르치시는 훈련을 광야에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기다리고 훈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은 가장 좋은 때에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응?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훈련하십니다. 할렐루야. 광야길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 무시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성전 삼고 자 하나 당부드리는데 우리 성전 이전을 위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처소 이전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전은 구약에 끝났어요. 성전이라는 단어 쓰시는 거 아니에요. 성전은 누굽니까? 내가 성전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곳은 성전이 아니라 뭐예요? 예배당이에요. 예배처소. 예배처소 이전을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니까 불기둥, 구름기둥 대신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따라가셔야 돼요.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성령님 바라볼 수 있어요. 그 기둥 따라가는 것처럼 그 음성 듣고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 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먼저 행하십시오. 내가 앞서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 따라 행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따라 행진하라. 한 번 더 말씀 따라 행진하라.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말씀 따라 행진합시다. 다시 한번 말씀 따라 행진합시다. 말씀 따라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꼭 간증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는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나님, 육신의 합리적이고 편한 길 따라 가면, 해안도로 따라가면 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말씀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순종하는 우리 교회 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담대하게 결단하시고 여전히 패배감과 육신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사는 자들 악한 마귀에게 농락당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쳤고 주님의 말씀 따라 길을 떠났고 그들은 주님께서 무엇을 시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따라 행하는 말씀 따라 가는 우리 아들들 말씀 따라 나아가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따라 행진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에게 그 영광으로 나타나셨던 것처럼 2024년도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친히 저들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셔서 말씀 따라 행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부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